제 마음에 올해 그리고 작년서부터 그리고 모든 사역자가 계속해서 마음에 떨림이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뤄야 하는 것이 있죠. 제 마음을 그리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눈물이 지어지는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얻게 되려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저 밀림에 있는 정말 외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구원인 양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나타낸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한 그 복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게 만든 그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 하거나 공부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은 단지 듣고 이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각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 그리고 그의 세계관,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목회한 선교지에 있는 그 필드에서 변화되지 않는 현지인들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죄에서의 자유, 즉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복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오늘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전부입니다. 모든 갈라디아에서 있는 모든 말씀 한 구절이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복음이 복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어졌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굵은 획을 그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방 교회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 파송이 일어난 사도행전 13장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첫 선교사 파송, 바나바와 바울이 채택되어서 선교사 파송이 있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터키 지역이었던 이 갈라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겠다 투신하며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헌신하며 리더십으로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 외에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 2차 선교 그리고 3차 선교를 통하여 많은 이방 지역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세워진 이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므로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로 쓰여진 이 다른 서신서들과 지금 오늘 같이 볼 갈라디아서를 같이 비교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의 서신서는 처음에 인트로덕션으로 첫째 인사말, 나는 누구며 내가 누구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정확한 패턴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5절 이 사이에 그 패턴대로 인사말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들에게 나는 누구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빈다. 보통 그리고 감사의 부분에서는 너희들 수신자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패턴입니다. 근데 인사말로 쓰여져 오는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굉장히 똑같은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길죠. 빌립보서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에는 짧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짧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절에 자기의 소개가 긴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왜 그랬을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말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꾸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빌립보서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텐데 빌립보서는 그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특히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바울이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도며 아폴로토스 내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며 나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자. 세 번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던 세 가지의 그 조건이 바울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도 강력하게 1절 말씀을 통해서 나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강력하게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디서 바울이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죠. 그리고 세 번째, 보내심 받은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냄 받은 자. 세 번째가 충족되어집니다. 마지막 첫 번째, 가르침을 받은 자.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나중된 사도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만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바울이 묻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가 왜 예수를 핍박했을까요?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구약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고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선포되어 있었을 때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삶 가운데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아, 예언서를 통해서 그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가르침 받은 자. 그래서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가 시작되어지면 그 안에 인사말이 들어가고 그리고 감사와 은혜와 평안을 빌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감사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6절 말씀. 근데 6절에는 감사는 없고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투가 다른 서신서들과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서신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절 하반부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놀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조는 단호했고 강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감사를 생략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무언가 바울이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들이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해져 있고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질된 복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교회의 개종자들을 오도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비난을 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8절 9절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바울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며 화가 나게 했던 것은 그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혼란을 가져다 준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심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된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격앙돼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인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하는 가르침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잘된 믿음이냐? 너희가 그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너희가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자 안 되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의인으로서 칭함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이거 구원의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신칭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들이 흔들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우리에게 율법자로, 우리에게 예언자로 주었던 모세를 생각해봐라.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 너희가 우린 선택받은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따르는 관습 기억해봐라. 이것도 너희들이 믿어야지, 이것도 따라야지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흔들었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변질시키다의 원어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많은 도움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변질시키다는 이 단어의 네 가지 뜻. 첫 번째, pervert. 우리말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변질시키다,
distort, 왜곡시키다. 세 번째, change, 바꾸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의미, turn about, 방향을 돌리다. 방향을 전환하다. 즉 복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지 않고 방향이 전환되어서 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지 않고 turn about, 방향이 전환돼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공부하는 말씀, 내가 따르는 관습, 내가 나를 채우는 복음,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는 할례.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최소화하는 복음, 즉 예수는 없고 나만 남는 복음이다. 다시 한번요. 이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최소화하는 복음, 즉 예수는 없고 나만 남는 복음이다. 즉 나를 강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향하고 있는 복음, 나의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 복음, 내 가족의 내 인생의 목표, 내 사업,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돈, 내 건강,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나를 향하는 복음, 예수는 없고 나만 남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어진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고 강하게 바울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복음의 변질,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문제는 비단 이 문제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변질된 복음의 문제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변질된 복음을, 나를 향하고 있는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을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그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지 않는 복음, 나를 향하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복음이기에,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복음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붙들었던 복음이 혹여 하나님 능력이 없는 변질된 복음이 아닐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최초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4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4절에서 건져내다라는 단어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시려고, 이 단어는 rescue, 구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잘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rescue라는 단어가 제대로 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인가요?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이 건져낸다라는 그 의미가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갇혀있는 자가 도움을 받아 그 상황에서 구조되어지는 것. 자기 스스로 처해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구조, 레스큐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전까지 내가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계명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져냄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침으로는, 내가 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율법으로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그 율법으로는 이 건져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야 비로소 건져냄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일 수 있고요, 여러분 남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누군가는 좀 머릿속에 생각에 이 사람 좀 물속에 빠졌으면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구조인데,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행위대로, 할례 받는 것대로 우리 율법을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수용 잠수의 기본, 자유형의 기본 동작, 이런 것들을 책들 던져줘서 구원하라고, 책 보고 공부해서 수용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빠져있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조자가 던져주는 밧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우리의 구조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치루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져 있고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상황, 불량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저 나의 백성을 구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 때
기적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물질을 채워주셨다. 내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잘 안 되던 비즈니스를 더 잘 되도록 하셨다. 이번에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셨어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죽어가는 내 아내를 살리신 주님, 죽어져가는 내 아들을 살리신 주님, 그 은혜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삶을 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향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 바울, 그의 변화된 삶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품은 이 복음, 예수를 향하는, 예수의 은혜를 향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삶에 작동하느냐. 자, 봐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그가 들은 복음, 그가 품은 복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고 있는 복음, 그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기 전에 10절 말씀에 연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처음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러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많은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루스드라 하는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가 일어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해서 그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를 보고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느냐, 그리고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바꾼 이 복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꾼 이 복음, 나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을 수 있었다, 나도 경배받을 수 있었지만 아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나로 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과 그 사람들의 기쁨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예수는 나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 아멘.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변질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변질된 복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복음, 나의 성공을 향하고 있는 복음, 나의 돈을 위해서 쓰여지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사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 그 삶이야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을 재설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내가 들었던 복음, 들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나는 할 수 없기에, 내 인생이 건짐받아야 되는, 구조받아야 되는 인생이기에 지금 주님 앞에 나의 영적 무능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주어진 그 복음이 복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를 향했던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 주셨지만 그러므로도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변질된 복음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버리는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참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복음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변질된 복음으로 지금도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그 복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으로 아버지 내 삶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사는 그런 안락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지금 이 순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